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불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라.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못하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자기 비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기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80 먹은 노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2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합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양을 관리할 때 쓰는 지팡이였습니다. 특별하게 비싸게 구입해야만 되는 희귀 물건도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서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를 다듬은 것이었죠. 이 지팡이는 모세의 현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80세가 되어서도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늙은 노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 죽을 때까지 도망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됩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가지고 뱀을 피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자 그것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뱀은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의 왕관에는 코브라 형상, 뱀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에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쥐고 있는 그 초라한 막대기, 네가 부끄러워하는 그 40년의 세월을 내 앞에 던져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세상의 권력을 뱀을 제압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뱀의 꼬리를 잡고 난 후에는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고
그 후로 그 지팡이의 이름이 변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바뀌어져서, 이름이 바뀌어져서 불려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평범한 나무 지팡이가, 어디서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실패한 과거까지도 하나님 손에 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오히려 애굽을 이겨버리고 눌러버릴 수 있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그런 과부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물어보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은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이 시작점이 되어가지고 온 마을에 빌려온 모든 그릇을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우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나에게서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으로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삼갈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사들에게 비해서는 기록이 정말 너무너무 적어요. 단 한 줄밖에 기록이 없어요. 같은 사사였던 삼손 같은 사람은 거의 성경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삼갈의 일생은 단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갈에게는 군대도 칼도 없었어요. 그의 손에 있었던 건 농사 지을 때 쓰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단 한 줄, 작은 소모는 막대기 그거 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세요. 요즘 말하듯이 나는 흙수저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배운 게 없잖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이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땅에 자꾸 묻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그거, 네가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나에게 던져라. 여러분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건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저하기를 원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그 평범하게 그지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